운전을 하다 보면은 터널을 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터널 나올 때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길게 이렇게 가다가 저기다 해가지고 그냥 밟아서 그냥 나오다가 새로운 환경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어떤 부분을 쭉 읽다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지루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그래 끝이 보인다 하면은 그냥 엑셀레이터 밟듯이 빨리 읽어서 치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30장 뒷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유임식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하고 했거든요. 분향단에 관한 이야기도 했고, 그 다음에 30장 뒤에 나오는 생명의 속전을 바치는 것, 노두멍에 관한 것, 관유, 향, 이 이야기는 이제 성막에 대한 것이 끝난다 하면서 그냥 엑셀레이터 밟듯이, 터널 마지막을 통과하듯이 빨리 읽고 끝내려는 것이 우리에게 잠재적으로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는 말이 7번 나오는데, 30장 뒷부분에서 4번 나옵니다. 생명의 속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놋 물두멍, 이제 손을 씻는 것을 물두멍이라고 하죠. 그거 이야기하면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관유를 만드는 걸 하면서도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향을 만드는 것에 관해서도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합니다. 7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30장에서 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꼭꼭 눌러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의 속전, 물두멍, 관유, 향에 관한 규례는 하나님께서 꼭꼭 눌러서 말씀하시는 거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조금 읽어야 됩니다. 끝이 왔다 해서 빨리 나가면 안 됩니다. 천천히 하나씩 그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보이는 거가 있습니다. 생명의 속전을 바치는 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바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아무 차이 없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걸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백성 전부입니다. 놋 물두멍에 손을 씻는 것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놋 물두멍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회막 전체와 그 기구들의 관유를 바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분향을 합니다. 말하자면 백성, 제사장, 성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모아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너희 백성 모두가 제사장을 통하여, 성막을 통하여 나에게 나온다. 너희의 기도가 나에게 상달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달려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11절부터 16절 생명의 속전에 관한 부분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수를 셀 때에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생명의 속전을 바치겠습니다. 그것을 바치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기념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속하여 주신다 했습니다. 성수의 세겔대로 반세기를 했는데요. 은 6g입니다. 은 6g 내고 자기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다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부자든 가난한 자든 아무런 차이 없이 은 6g씩을 20대 되었을 때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면은 16절 보면은 그 생명의 속전을 가지고 회막 봉사에 사용하라 하였습니다. 회막 봉사에 사용할 때에는 30장 뒤를 쭉 보면은 관유를 만드는 거가 있고요. 향을 만드는 일이 있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경비로 이것을 사용할 겁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그 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수의 세겔대로 반세겔씩 바친 그 돈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성소의 봉사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참여하도록 하신 겁니다. 구원 얻은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작은 액수를 들여서 아무런 차이 없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런 규례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쭉 읽어가고 있는데요. 25장에서는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자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바치도록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바치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바치거든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속전을 바치는 데 있어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이가 없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복음의 내용을 잘 요약한 규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제사장이 분향을 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씻는 일인데요. 17절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며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러분은 손을 어느 때 주로 씻나요? 밥 먹기 전에 씻는 경우가 있고요. 또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으면 그때 씻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걸 잘 보십시오.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은 이 대야 같은 건데요. 노수로 만든 그 대야에서 손과 발을 씻으라 했는데 언제 씻냐면 회막에 들어갈 때 씻으라 그랬습니다. 단에 가까이에서 직분을 행할 때 씻으라 했습니다. 직분을 행하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렸으니까 손에 피 묻었지 않겠습니까? 그때 손 씻고 나가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손을 씻고 나가라. 정결케 하고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었는데요. 크기나 모양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높이 하면은 발로 씻을 때 참 안 좋을 거고요. 너무 낮게 해도 그럴 겁니다. 이것은 이제 부살렐이 연구해 가지고 어느 정도 크기로 어떻게 하면은 모양도 준새가 있고 여기에 성막이 있고 번제단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이 놋 물두멍이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되고 또 실용성도 있어야 되고 전체의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제 부살렐이나 오일리압 같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었을 겁니다. 이건 여백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원칙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사장이 먼저 손을 씻고 나와라. 손에 피가 묻지 않았어도 분향하러 들어가면은 반드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이제 관유에 관한 것이 22절부터 33절까지 길게 나오는데요. 먼저 제주에 관한 겁니다. 22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청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관유는 이제 뒤에 보면은 회막이나 증거기 여러 기구들에 이렇게 바르는 건데요. 그것을 할 때 가장 좋은 향품을 취하했습니다. 액체 모략 500세겔, 육개 250세겔,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 하면 약 1500세겔인데요. 그러면 대략 17kg쯤 된답니다. 17kg의 이 여러 향품들, 어떤 것은 액체로 된 모략도 있고요. 그것에 기름 한 흰, 약 3.6리터를 섞습니다. 너무 묽은 것도 아니고요. 너무 빡빡하지도 않고 그것을 이제 잘 개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유를 만들 때 아주 조심스럽게 가루를 내가면서 기름하고 잘 섞이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26절로 30절입니다.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예, 바르는데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회막에 바르고 지성소에 있는 증거기에 바르고 그 다음에 성소로 나와서 떡받침상과 진설병상과 등대에 바르고 분향단에 바르고 밖에 나와서 번제단에 바르고 분향단하고 번제단은 성격이 비슷하다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 모든 기구들에도 바르고 노수로 만든 물두멍과 그 받침에도 발라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용도로 거룩하게 하라 했습니다. 이것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하게 되는데요. 누가 접촉하냐면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직분을 행하라 하였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 유임식 때에 제단에 뿌리는 피하고 아론의 오른쪽 귓불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기름 피를 바르는 것이 같았거든요. 제단에 관유를 뿌렸는데 그 제단의 관유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렸거든요. 이건 제단과 제사장은 연결되어 있다. 말하자면 제사장은 사람이 아니라 직분입니다. 일종의 제도입니다. 성전 교육의 일부처럼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도 관유를 이야기를 할 때 마치 제사장이 성막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제사장에게도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경고가 있습니다. 31절로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연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라. 예, 이것은 관유로 주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으로 구별해서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서 만들거나 만들어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붓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했습니다. 관유의 거룩함이 강조되면서요, 동시에 거룩함을 귀하게 여기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했습니다. 이제 분향할 향에 관한 겁니다. 34절로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하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예, 분향단에서 분향할 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수합향, 나감향, 풍자향의 향품을 취한다 했는데 이건 국제적인 겁니다. 아주 귀한 것들, 그런 향을 가지고 유향에 섞어서 만들고 소금을 칩니다. 아주 고운 가루로 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딱딱하게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이것을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분향하는데 단지 유향 태우는 것가 아니라요. 태울 때 다른 이 수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런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요점은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증거궤가 있으면 휘장이 있고 바로 맞은편에 분향단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 만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향은 내가 너희와 만날 때 사용하는 거룩한 것이니까 너희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 나를 위해서 만들고 너희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호기심이나 또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자기가 쓰면은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런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다 하는 경고가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죠. 거룩이라는 말이 30장에 많이 나옵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양면입니다. 한편으로는 나에게 나와라. 참여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초청하시는 것가 있는데 동시에 경고가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30장에 4번 다 나옵니다. 생명의 속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 생명의 속전을 바치지 않으면 온역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12절에 그랬죠. 21절에서 물두멍에서 씻어라. 씻어서 죽기를 면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는 관유를 자기를 위해서 만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으면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다. 38절에서는 분향할 향을 자기를 위해서 만들거나 그것을 냄새를 맡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4번 12절, 21절, 33절, 39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라는 말이 4번 나오면서 4번 하시는 말씀에서 4번 경고의 말이 동시에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되 나를 경외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제시한 이 방식으로 나의 거룩함에 참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고 우리를 밀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30장은 분향단 이야기로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향 만드는 이야기로 전체가 마무리됩니다. 분향단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 향 만드는 이야기로 끝나서 백성 전체가 나에게 나오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생명의 속전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생명의 속전을 취해서 회막에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은 것은 6g 정도의 은전을 내서가 아니라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면서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 냈거든요. 속전이라고 이야기한 말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사용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속죄물로 바쳐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출애굽기 30장을 읽는 사람은 질문을 25장부터 30장까지 쭉 읽어갈 때 질문을 할 겁니다. 성막에 관한 규례들을 주신 다음에 제사장의 옷과 유임식 이야기를 하죠. 제사장이 있는데 성막이 있는데 제사장이 없으면 이건 볼품없는 겁니다. 제사장이 있는데 백성들이 분향하는 것이 없다면, 기도하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향단이 있는데 생명의 속전을 바쳐서 성막 봉사를 위해서 내는 백성들이 생명의 속전을 바치는 일이 없다면, 빈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없다면 성막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록 방식 자체가 지금 30장에서 분향단 이야기를 기록하잖아요. 분향단 이야기로 성막 구조에 관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리고 분향단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쭉 이야기해서 향을 만드는 이야기로 마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성막에 대한 규례를 너희에게 내려주는데 이것은 너희가 나에게 나오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드리고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적이 없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길을 열어두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막은 멋있게 지어놓고 분향하지 않는 것과 똑같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기록하면서 이 성막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려고 너희를 초청하는 것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에게 나오되 나의 거룩함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경외하면서 나에게 나오너라 하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천사라도 얼굴과 발을 가리고 주님의 거룩함을 찬송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처럼 높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처럼 거룩하신 주님께서 저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구원하시고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저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면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러한 크신 은혜를 옛적에도 베풀어 주셨고 또한 마지막에는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베풀어 주셨사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